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의 원리와 구체적인 실행의 그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까? 네, 5번째,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한번 교제합시다. 오늘 형제님들 교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또래 모임 어디에서 교제하니까 우리 어디로 오세요. 오늘 청년의 교제 있습니다. 또 끝나고 저하고 잠깐 교제하고 가시죠. 또 때로는 그분들하고는 교제가 이제 끊어졌다. 교제가 안 된다. 또는 교제권에서 멀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교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교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그 뜻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잘 모르는 단어죠.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펠로우십, 문맥에 맞추어 가지고 또 과거의 헬라어의 그러한 용법들에 따라서 또 당시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의 쓰임, 용도에 따라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될 때 펠로우십,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를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파티시페이션, 즉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를 또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는 임파테이션, 나누어 주다 또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 영어를 참고를 했고요. 또 옛날에는 중국어 성경의 그 한자어 표기로부터 헬라어 성경들을 이제 참고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헬라어 코이노니아,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교제하다, 참여하다, 또 나누어 주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성도와 펠로우십 함께하고 참여하고 또 사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다. 교제는 무엇이냐? 함께하고 참여하고 또 사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러한 일체의 행위들에 우리는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직적인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우리의 교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교제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지? 바로 주님과 친교하고 사귀고
또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체의 행위들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성도들과 같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동일한 것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 교제의 내용과 교제의 방법을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에도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또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맨 처음에 우리가 제로 베이스다. 아무것도 바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배우죠. 특히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또는 구약성경을 쭉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의 뜻이 친교하고요, 서로 나누고요, 서로 사귀고요, 서로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전혀 힘썼고요. 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도 힘써 모여서 떡을 나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하여서도 서로 힘써 모여서 기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교제 잘 하십시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시간이 이제 될 때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어떠한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못하더라도 또 다음에 연결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입에 배어 있네요. 교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과연 제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적합한 표현인가도 나중에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교제는 무엇인가? 주님의 만찬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말로는 참여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교제하다죠. 그죠? 그래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거기에 참여하다고 하는 그 뜻.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지? 이거는 단지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러한 차원보다 더 깊이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연합되었다고 하니까 또 좀 어려울 수 있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누는 것, 이거는 나 역시 교회의 한 소속된 지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교회의 이러한 만찬을 통해서 나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그러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죽으심을 맛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도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죽음과 함께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거기에는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의 가벼운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무겁고 놀라운 위대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폭넓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직적인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는 거고요.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걸어가는,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6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데 뭐가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게 과연 구원받은 것 맞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사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친밀한 관계. 그렇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결국 성도들의 친교, 사귐인데 보통 일반적인 이러한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친밀함을 서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친교하고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단어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며 너희도 서로 그렇게 친교하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친밀하게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지 않으면서 교제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도 이제 나와 있죠.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업자, 파트너, 영어로는 파트너입니다. 또 동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 그물을 버려두고 뭐 이렇게 동물을 손짓하여 부르고 할 때 그 동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파생어가 거기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물론 교제의 내용과 방법이 또 나오겠지만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 뜻은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서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는 일단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귐도 그렇고 함께 나누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 그래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함께 모이는, 그래야 이 교제권 안에 우리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갈수록 암송했던 구절수도 많이 잊어먹고 하는데,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갖 모든 그런 지혜를 자기가 배척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교제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장면은 연보를 거둬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즉 코이노니아 하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영어 단어를 거쳐서 우리말로 섬기다라고 하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실 이게 교제잖아요. 그죠?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고,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것도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는 이제 모임에 와가지고 참 왜 하필이면 그런 단어를 쓸까 이제 좀 의아했던 단어가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이제 초청 강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에게 말씀 끝나고 이제 사례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례비 하면은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근데 위에 형제님들 교제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네요. 교제하시는데 얼마 정도 교제해드리면 돼? 그리고 한 분은 교제비를 얼마 할까요? 여기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쭉 보게 될 때 교제하다, 얼마를 교제해 드리면 좋을까, 또 교제비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코 잘못된 사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체의 행위들, 일체의 행동들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소홀히 하는 건 뭐예요? 교제가 잘 안 된다라든지, 교제권에서 이탈했다라든지, 또 교제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는 서로 열심히 힘써 서로 모이고요, 전체로 모이고 그룹별로 모이고, 또 어떠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들, 모든 행사들, 모든 계획들, 또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체의 것들에 우리는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방법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또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만남인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회의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그거는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하는 그 교제는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교제는 성령의 교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읽었듯이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금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귀며 나누며 또 하나가 되는, 소속이 되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자와들도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락한 자와도 교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코이노니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제사하는 것,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찌 귀신에게 제사하며 귀신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과 이러한 또 잠실교회 현안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